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 네, 저거 네. 저 준비가 안 됐으면 네. 네, 성경 좀 찾아주세요. 네. 제가 갑작스럽게 3부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방송실에서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27절 찾으신 분들하고 제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지난주에 한 젊은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죠. 선한 스승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이것들 지켜라. 십계명을 말씀해 주시며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젊은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내가 뭘 더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하며 떠나갔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 무엇이에요? 바로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재물이 많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가치관이, 자신의 어떤 소속감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근심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이 이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 후속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이 좀 사랑스럽게 여기셨던 그 말씀을 지키려고 또 영생을 구하는 그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던 그 젊은이가 떠나가고 난 뒤에 좀 이렇게 뒷맛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청년이 떠난 다음에 둘러보셨대요. 이렇게 다 둘러보셨대요. 뭘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보셨는데 목적어가 없어요. 뭘 보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좀 생각을 하시면서 뜸을 들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둘러보다라는 단어가요, 신약에 총 7번이 나오거든요. 총 7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마가복음에만 6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뭔 일만 있으면 둘러보시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특별히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시고 금방 나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다 무너져서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뭔가 뜬금없이 둘러보시면서 침묵하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겠구나 라는 걸 아마 쉽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마가에게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 둘러보다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이한 버릇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말씀하시기 전에 무언가 마음에 담으시기 위해 잠시 뜸을 들이시는 그 모습.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고 기다렸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뭐라고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대요. 어떡하죠? 여러분 부자 되고 싶은 분 혹시 있으세요? 혹시 이미 부자인 분 계십니까?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기 쉬우신가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합시다. 네, 저도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잘 흘려보내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대요. 오늘날 자본주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한 번이라도 이런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혹은 재물을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물질을 보고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사람들은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일까요? 혹시 그런 기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세요? 우리의 어떤 감정과 조금 맞지 않는 좀 어려운 말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이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 제자들이 24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라고 말했어요. 뭐라고요? 물질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요? 제자들이 왜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혹시 들어서 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물질이 많은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물질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구약의 말씀 보세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뭡니까? 심히 거부가 되었죠. 돈이 많았어요. 그들이 바라보았던 구약의 자신의 조상들,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부자였을까요? 거지였을까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것도 통일왕국의 왕. 아주 부자였겠죠. 부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로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던 거예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재물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까요? 그 말씀에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25절 말씀 볼까요?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바늘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큰 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니는 조그만 문, 그래서 낙타가 아무리 쪼그라도 들어가기 힘들었던 조그만 문을 말하는 것이다. 그게 바늘귀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실제 바늘귀다. 여러분 바느질 하잖아요. 바느질 진짜 바늘귀 있죠. 거기다 이렇게 실을 꿰야 되죠. 이거 잘 되세요? 네, 이게 침 발라서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네, 근데 어르신들은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죠, 그죠? 네. 여러분 요즘은 바느질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세대 차이가 나나요? 네. 아무튼 바늘귀라는 게 있어요. 바늘머리에. 네, 진짜 바늘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성문에 있었던 문이든 진짜 바늘귀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매우 놀랐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낙타가 바늘귀라고 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늘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바늘귀가 뭐냐, 도대체 성경에 이건 뭘 뜻하는 거냐,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맥락을 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예, 막 이상한 데 꽂히지 마세요. 그러면 막 신천지들이 풀어주면은 와 진짜 신기하다 막 이렇게 되거든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했습니다. 그런즉, 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구원 못 받는다면 세상에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뭔가 좀 한 자리 해보려고 지금 옆에서 붙어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제자들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자기네 엄마 불러가지고요. 요즘이랑 똑같아. 엄마 불러가지고 예수님한테 저기요 예수님, 우리 아들 둘 있잖아요. 좀 잘 봐주셔가지고 한 명은 예수님 왼편에, 한 명은 예수님 오른편에 좀 앉아주세요. 엄마를 불러가지고, 마마보이도 아니고 엄마 불러가지고 지금 자기 아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관직에 앉혀주세요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부자예요, 가난해요? 생각해 보세요. 부자예요, 가난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잘 나가던 베드로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던 사람이잖아요. 세상에서 막 인정받거나 떵떵거리며 잘 나가는 금수저들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조금 있었던 그 재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저 가룟 유다가 갖고 있는 공통 전낭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로 주면은 거기다 이렇게 덜었다가 먹을 거나 사 먹는, 그저 입에 풀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떵떵거리며 부자가 되어서 잘 살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정도가 완전 불가능한 정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덜컥 내려갔단 말이죠. 그래서 심히 놀랐어요. 예수님 진짜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도 천국에 못 간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얼마나 한심해 보이셨으면, 얘 뭐냐 진짜, 내 제자 맞냐, 몇 년 동안 나와 함께 했던 애들 맞나,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뭐라고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돈이 많으나 돈이 적으나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천국에 못 가지만, 구원 못 받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참으로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청부론과 청빈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도 다투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부자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부자가 되고 11조 잘하고 이웃 사람들 잘 도와주면 부자여도 천국 갈 수 있다. 그렇듯하죠? 또 다른 것, 분명히 봐라, 부자는 하면 만약에 못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스스로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물질을 멀리하고 돈은 만몬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는 돈을 이길 힘이 없다. 그러니 돈을 멀리하고 스스로 가난해져서 청빈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청빈론이에요. 청부론과 청빈론이 지금도 싸워요. 기업가들은 청부론을 읽고 또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래서 가난한 자와 함께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회운동을 하는 분들은 청빈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맞아요? 여러분 솔직히 청빈론은 마음이 잘 안 가죠. 가난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안 가죠. 그럼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앞서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았던 한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자가 근심하며 슬픈 기색으로 떠나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청년이 결국 집에 가서 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고민하다가 그냥 부자인 채로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당장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아마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추측은 하더라고요. 왜? 그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청년의 모습은 뭐예요? 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자예요. 나는 정말 영생을 갈구하는 자예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은 자예요 라고 말했는데 그 예수님과 청년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재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억지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엄마가 가래서 왔어요? 아빠가 가래서 왔어요? 예수님 사랑하셔서 오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내가 100억 줄게.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100억 줄 능력은 없지만 누군가가 머리에 총을 겨누며 너 예수님 믿을래?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금 살래? 아니면 예수님 믿는다고 나한테 지금 총 맞아 죽을래? 라고 당장 지금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마음의 중심이 깨끗했던 그 젊은이도 자신의 물질의 많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가까워지는 길을 주저했다면 우리같이 더러운 사람들이,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나에게 있는 그 조금의 물질 때문에, 내게 있는 조금의 재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청년들이요,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보다 주말 알바에 나가는 걸 기뻐해요. 왜? 시급을 더 많이 주거든요. 짧은 시간 일해도 되거든요. 주중에는 나의 할 일로 가득 차 있어요. 학교도 가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벌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언제 해요? 주말에 하는 거예요, 알바. 야, 근데 교회는 가야지. 그랬더니 에이,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겠지. 아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시급 2배 주는 것에 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실까요? 너무 잘 아시겠죠. 너는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왜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냐면요, 실제로 돈만 있으면 대부분의 일이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그것을 더 심화시키십니다. 더 심화됐어요. 이 시대에도 그랬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는데요, 지금 시대는 더 그래요. 여러분, 돈 있으면 못할 걸 뭐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먹고 싶은 거 먹지, 자고 싶은 데서 자지, 입고 싶은 거 입지. 또 돈 있으면 친구들도 꼬여요. 그 돈 보고. 그래요, 안 그래요? 돈만 있으면 날 사랑해줄 사람이 많아요. 뭐 돈 없어지면 그거 다 필요 없는 것이다. 돈으로는 사랑을 못 산다. 요즘은 돈으로 사랑도 사는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난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요,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내 모든 게 해결돼요.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 모든 고민이 해결되니까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젊은 청년 때는요, 대학 다닐 때는요, 정말 어려운 가정사정 때문에 주님 앞에 맨날 나와가지고 주님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정말 대학 가고 싶어요, 저 대학 가고 싶어요, 물질 허락해 주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다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면요, 교회 안 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기도 제목이 뭐야, 같이 좀 기도 좀 하자. 요즘 돈 좀 잘 버니까 별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니까 내 삶이 해결되는 것을 느끼니까 더 이상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영생을 구할 필요도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영생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재밌게 놀면 되지. 욜로, 그죠? 젊을 때 놀자. 우리에게 힘 있을 때 놀자. 지금 당장 네가 원하는 것을 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옳은 거야.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수많은 미디어들이 여러분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말 아니에요? 네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야. 당장 지금 네가 원하는 거래. 너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그런데 그걸 위하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래,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끼어들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나오는 것보다 어렵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아.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 외쳐도 그들은 들을 귀가 없어. 닫혀 있어.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인 것이나 가난한 것이나 건강한 것이나 연약한 것이나 지식이 많은 것이나 지식이 적은 것이나 네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다 소용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유일한 길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든 청부는 청빈은 다 상관없어요.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좋은 대학 다니든 나쁜 대학 다니든 뭐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이 어떻겠어요. 하지만 뭐 지식이 많든 적든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이 말씀에는 재물, 돈으로 대표되어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보다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보다 더 먼저 내게 떠오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돈이라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어떤 것으로 해결해야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사실 저도 그렇게 안 떠오를 때가 많아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먼저 우리 아내한테 얘기해봐야겠다.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기도해봐야겠다 생각이 처음처럼 들지가 않아요. 근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능력 있으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나를 능히 구원하실, 나를 능히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아뢰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기본이라고 기초라고 하는데 아무도 하는 거 못 봤어요. 대부분 아무도 하라고 하면 진짜 없는 거니까 대부분 못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젊은 청년에게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재물이 너와 나의 사이를 막고 있으니까 그 재물을 부족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라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나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만나라, 나와 함께 있어라 라고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든 적든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든 없든 예수님은 하나도 상관하지 않으세요. 오직 내가 주를 바라보고 있는가,
주를 향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문화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계속 인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특강 요청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특강을 요청하는 경우에서 특강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섭외하다 보면요, 대부분이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던가 어떤 한 분야에서 특출난 성과를 얻은 사람들을 특강자로 모시려고 해요. 근데 그 중에는요, 어떤 사람도 삶을 실패했지만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어렵지만 힘차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을 특강자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왜?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더 세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바라볼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어쩌다 잘 된 거예요. 대부분. 되게 대단한 비결 없어요. 모두가 똑같이 하다가 어떤 몇몇 사람만 성공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을 갖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혹은 돈 많이 벌었다고 뻐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학에 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면 나갈 껍데기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바라지 않는 중에 바라며 보이지 않는 중에 증거를 얻는 오직 우리 주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 한 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하기 어렵죠? 하지만 마음으로 아멘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대함이 세상은 알아보지 못하는 위대함의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그 놀라운 위대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마지막 날에 여러분에게 충성의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